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작은 순종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계속 예배에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존재로 인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결핍이 있죠. 여러분들 결핍이 있으신가요? 결핍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잘 모르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죠. 저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결핍, 지식의 결핍, 관계의 결핍, 건강의 결핍 등 많은 결핍들을 안고 살아가죠. 근데 그 결핍을 내 삶에 크게 느낄 때 사람은 불행과 불안을 느껴요. 내 삶이 참 불안하다. 불안감을 느끼고 불행한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결핍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결핍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지만 사랑의 결핍은 근원적인 것이죠. 근원적인 것.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민해져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날이 서 있죠. 뿐만 아니라 자격지심이 생겨요.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자리는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물론 사랑은 어디에나 있죠. 누구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충분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충분하진 않아요. 내가 충분하다. 와, 이 정도의 사랑은 너무 충분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내 어떠한 시간과 어떤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부모의 사랑, 연인과 친구의 사랑,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빈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애정 결핍 증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장난삼아 너 애정 결핍이야? 너 결핍 있어?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장난이 아니라 정답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애정 결핍 증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애정 결핍의 증세가 있고요.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를 모르는 사람,
이 한계를 부정하는 사람, 뭐 자아가 충만하든 자기 비하에 빠지든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타자와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나름 사랑받고 살아왔고, 나는 타자와 다른 사람과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상처가 생겨요. 내가 타인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딴짓을 하게 되기도 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는 충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결혼을 해요. 1년, 2년, 3년, 5년이 지납니다. 그 충분한 사랑이 누려지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요? 또 다른 충분한 사랑의 대상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며 다른 것에서 나의 허기를 채우게 되는 일도 발생하죠.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게임 중독, 덕후가 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이 충분함을 느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고 충분해요. 저희 교회는 예수로 충분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맥락인 줄 알죠. 그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나라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로 충분한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사랑을 만나면 우리 또한 충분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에 눈이 멀게 돼요. 또 그 사랑에 매료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랑이 너무 고결하고 너무 완전해서 그 사랑에서 끊어지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 100에 100이면 모든 사람은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부어질 때, 압도당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고결하고 이 땅에 없는 그 충분한 사랑, 나의 모든 허기를 꽉꽉 채우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죠.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충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3번역으로 보시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당시 성경 시대에는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포도 수확철에 농장의 주인이 나가서 일용직들을 섭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그 노동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컨택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와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주인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 6시부터 나서게 됩니다.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이 받는 하루 품삯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20만 원 이렇게 측정된 돈이 될 수 있죠. 하루 동안에 일을 하면 20만 원의 일당을 주는 형식입니다. 이 사람이 아침 6시에 나가서 한 사람을 픽업했는데 아침 9시에 또 나가는 거야. 그리고 12시에 나가는 거예요. 3시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너 포도원 가서 일해라.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근데 특이한 한 가지 점은 뭐냐면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미리 온 사람이 아니라 또 나가보니까 또 누군가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라고 기회를 준 거죠. 그럼 그 사람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지 파악하고 장비 챙기고 그 포도나무 앞에 가는 그 시간을 뺀다면 5시에 들어간 이 사람은 겨우 30분에서 40분 일을 했을까요? 고작 1시간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모든 일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관리인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에 우리 포도원에서 일한 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당을 주게 되는데 주인이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은 품삯을 주는, 일당을 주는 순서였다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다 맡깁니다. 근데 한 가지 자기의 관리인에게 말하는 것은 순서였다는 거예요. 순서. 근데 그 순서는 무엇입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 순서가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그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받을 줄 알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만 받아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큰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볼멘 소리를 해요. 원망의 말을 던집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은 받고 나서 먼저 온 사람들을 이미 의미하는 거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정당합니까? 이게 선합니까? 라고 하는 그 볼멘 소리를 주인에게 툭툭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죠. 우리는 공감이 안 될지도 몰라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포도 수확철은 어떤 시기냐면 늦은 여름이에요. 늦은 여름, 그러니까 건기의 마지막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 시즌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열풍이 불어오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가보고 인도 가봤잖아요.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가지를 자르면서 포도를 수확하는 그 일들을 하루 왼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온종일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종일 그 아프리카의 태양볕보다 더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면서 일을 했으니 볼멘 소리가 나올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종일토록 힘든 날씨 속에 일했다라는 거예요. 포도 수확에는 적기일지 몰라도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최악의 조건. 그런데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한 다음에 받는 보수가 나중 온 사람과 똑같다니 너무너무 이거 어이가 없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야. 저 주인은 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계산이 안 되는 건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지금? 이 온갖 볼멘 소리가 그 주인을 향하여 원망으로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온 품꾼들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먼저 온 품꾼들의 관점.
이들은 지금 어떤 관점을 갖고 얘기할까요? 이야기할 때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수고였어요. 수고. 나의 수고이기 때문에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힘들게 일했다는 거,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요? 비교를 하는 거죠. 나의 수고가 중심이 되면 반드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은 일당 자체의 문제를 품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1데나리온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품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내가 아침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고작 20만 원? 20만 원 지금 저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2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20만 원 받을 줄 알고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받는 20만 원과 5시에 온 사람의 20만 원이 똑같다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비교였다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나 혼자 만약에 아침 6시부터 일했다가 오후 6시에 20만 원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 혼자 일하고 받은 보수가 아니라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너무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죠. 옆 사람을 나의 비교 상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 자체가 뭐냐면 나 중심인 사람, 내 수고가 너무 중요한 사람은 옆 사람이요. 나의 비교 상대예요. 나보다 얼마를 더 받는가, 얼마나 더 일했는가가 항상 보이는 거죠. 회사에 가도 회사에 일을 해도 내가 월급 받는 거 똑같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 별로 열심히 안 해. 그럼 억울하죠. 뭔가. 나밖에 없어 만약에. 직원이 나 혼자야. 그러면 상관없어. 열심히 이래요. 똑같은 열심의 수치를 갖고 일을 해도 내가 혼자 일하는 것과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불만이 차오르는 거죠. 왜 나만 이 회사에 일해야 돼? 나만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야? 나만 야근해? 수당도 안 주는데 왜 나만 일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 일찍 칼퇴하는데 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 온 품꾼들은 뭐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내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돼요. 소문이 쫙 깔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포도 수확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일용직들을 써야 되는데 일용직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소문이 쫙 깔리면 아침부터 올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왜 아침부터 가요? 오후 5시에 일해서 30분만 일을 하면 20만 원을 받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는 일찍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일당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을 타이르지 않아요. 이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고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 다음 날에 내 포도원이 어떻게 될까? 품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이미지와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선명하게 자신의 원래의 의도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뭘까요? 관점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관점, 이 일용직을 쓰고 있는 관점은 변하지 않는 너무 명확한 관점 속에 내가 품꾼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관점. 주인의 관점은 보상이 아닌 대상을 향한 시선이었어요. 보상이 아닌 대상을 향한 그 존재를 향한 시선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에 특이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뭡니까? 주인이 직접 일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당 줄 때는 누구한테 시켜요? 관리인에게 시켜요. 즉 관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뽑을 때는 주인이 직접 뽑아요. 왜 그랬을까요? 관리인이 못 믿으니까? 일꾼은 내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잘하는 일꾼들을 뽑을 거야. 이런 관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으로 일꾼을 뽑아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을 잘할 만한 사람,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가장 성실하게 와 있는 사람, 내가 딱 봤을 때 찬우처럼 건장한 사람, 누가 봐도 성실하게 일할 것 같은 이미지, 그 사람들을 내가 뽑아서 얼른 내 포도원에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 그 생각이었을까요?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온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근데 포도원 들어가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일자리도 없이 뭐 하고 있어? 얼른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해. 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즉, 그 관점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 싶은 주인의 관점은 뭐냐면 일하지 못하고 불러주는 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얼른 내 포도원이라도 데리고 와서 일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의 능률이 높은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을 찾을까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놓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많은 포도를 더 빠른 시간 안에 수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말로 일의 효율성이 목적이었다면 아침 6시부터 5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뽑았지 않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일까요? 도통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도 몰랐던 사람일까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5명이에요. 하루 일당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주인의 입장은 뭐예요? 고용주의 입장은 뭡니까? 이 1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모든 기업이 똑같죠. 모든 오너의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내가 직원을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와 결과물을 얻고 싶은 것이 당연한 오너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됐죠. 아침 9시에 기껏 나갔으니까 6시에 나갔으니까 아침부터 5명 쫙 뽑아서 한꺼번에 딱 일하게 만들면서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루 왼종일 12시간을 일하고 많은 포도를 훨씬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마지막 5시까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그 장터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있던 사람을 나중에 뽑은 것이 아니라 나가봤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도 뽑아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연약해 보여. 비실비실해 보여요. 키도 작아요. 뭘 못 먹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손도 작고 일을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나이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본 걸까요? 일머리를 보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본 게 아니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 당시에 일용직들에게 오늘 일의 여부는 생계였어요.
내 가족들의 생명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일꾼으로 뽑히지 못한 사람, 내일은 뽑힐까요? 어제는 뽑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딱 봐도 여기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누가 일을 잘하는지를 다 알아요.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못 뽑힌 사람 오늘도 못 뽑히고 오늘 못 뽑힌 사람 내일도 못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오늘 하루 아이고 우리 애들,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먹을 거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거예요. 계속 죽만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연명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주의 깊게 보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당이, 이 일당, 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일당은 뭐냐면 단순히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바쁜데 우리 포도원 좀 도와줘. 야, 일해. 내가 보상 줄게. 내가 챙겨줄게. 내가 진짜 정당하게 줄게. 마이너스 안 하고 내가 정당하게 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그 사람. 그 존재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품꾼은 누구입니까? 품꾼. 나죠, 나. 우리죠, 우리.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일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픽업하시는 거지 일 잘하는 사람, 일꾼을 픽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관점, 사람을 뽑는 유일한 기준. 먼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저러다 저 사람 죽겠다. 쟤 저러다 죽겠다 하는 사람을 주님이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불러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온 품꾼들은 무엇을 잊었습니까? 무엇을 잊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뽑힌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뽑아주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을 잊었어요. 내가 능력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좀 일 잘하니까 뽑힌 줄 알아요. 오늘 일 생겼지.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 먹여야지. 이런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일당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오늘도 일 못한다고 소문나서 아무도 뽑아주기 싫은 기피하는 대상이었을 텐데 자신의 처지를 잊은 거죠. 그럼 은혜의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시작점. 은혜의 시작점은 나를 봐주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봐주시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이 땅에 너무나 넘쳐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도 주님은 밖으로 나가서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게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버려진 인생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지점. 내가 버려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이 은혜를 놓치고 어떤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공로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희생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데, 이 뙤양볕에, 이 열풍에 내가 얼만큼 땀을 흘리며 일했는데 내가 수고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준 포도원 주인의 그 얼굴 존재,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요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나도 받은 것만큼 일할 걸, 조금 일할 걸, 적게 일할 걸, 뭐 이런 식의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돼?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자신의 인생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수고를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이잖아요. 나를 불러준 주인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봐준, 나에게 시선을 준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뭘 던집니까? 내 수고를 어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내 시간을 이렇게 들였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라는 식인 거죠. 이게 뭐예요? 공로의식, 공로의식. 그러나 은혜의 의식은 무엇입니까? 은혜의식. 은혜의식은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불러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순간 당연해지지 않아요. 그 공로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거, 그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내 시간을 쏟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꼬박꼬박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은혜의식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다 맞대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봐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요. 보상이 아니라 대상을 향한 시선.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오늘도 놀랍고 오늘도 나를 봐주신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측량 못할 은혜요.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은혜죠.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헌신을 해도 기쁜 거죠.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내 것들을 막 다 쏟아내고 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게 아니라요. 그게 기쁜 거죠. 기쁜 헌신인 거죠.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침 6시에 가지 않을까요? 내가 어제 아침 6시에 갔다가 내가 오후 6시까지 일했는데 20만 원밖에 못 받았어. 다른 사람 5시에 왔는데 똑같이 20만 원 받았어.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그 주인이 계시기에 그 감사로 내가 6시부터 땡 하면 가서 충성하여 내가 그 포도원에 많은 포도를 가장 건강하게 가장 확실하게 내가 수확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식에 공로 의식이 있습니까? 은혜의 의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의 의식이 있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이전과 맞물려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 하나 없이 신앙 공동체, 변변한 공동체 하나 없이 이렇게 홀로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6개월, 1년 이렇게 공동체에 있지만 공동체와 접촉되지 못한 채 예배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공동체가 없는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곳에 불러주셔서 인어프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면서 다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 가슴에 주시며 교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하나님과의 느슨했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때론 용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그곳이 이 인어프 아닙니까?
그 은혜의 의식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자를 불러내어 주신, 한 명 한 명 불러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공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개척교회를 섬기며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더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고 좀 더 많이 돈을 내는 것 같고 좀 더 많이 내 시간을 쓰는 것 같고 빼박인 것 같은 어차피 공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회고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돌이켜라. 그 첫사랑,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세워지며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씩 성경 공부 받으면서 그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시작했던 그 첫사랑, 그 바울과 함께했던 그 에베소에서의 그 시간들, 그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뿅아리 같지만 그 뿅아리들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성장케 하신 그 시간들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알 만큼 알고 수고할 만큼 수고한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야,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부디 너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어떤 지점에서 그 첫사랑이 잃어버려졌는지를 잘 기억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 지점이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열심을 내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 얼마나 귀해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개척의 시작에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귀하건만 때로는 2년 반 시간을 지나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빨리 걸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 명 한 명 존재에 대한 감사보다 조금 앞설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 개척교회 하는 거 만만치 않네요. 하나님 매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 만만치가 않네요. 라고 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를 어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다 은혜에서 공로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는 거야. 물론 막 내 공로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감사, 감격, 그거로 충분했던 그 시간을 지나 어느 순간 조금 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그 고백들, 나 같은 자를 개척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조금은 시들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무거움이 조금 더 제 마음을 덮는 그런 어리석은 지점들이 혹시나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리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면 리미트가 없이 주님을 위해 모든 걸 주고 던지고 싶잖아요.
그러니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은혜가 깨달은 지점들이 가장 확실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던가요? 누가 시켜서, 야, 그 은혜 받았으면 이제 은혜값 해야지. 너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제 예배자가 되는 거야. 라고 누군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견눈질 하지 않겠습니다. 밑바닥에 그 죄악에 굴른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이 여전히 눈물 가운데 살아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리해서 그 포도원 앞에 와 있는, 시작하며 들어가서 내가 가장 먼저 일하리라, 나를 불러준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 평생 내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이 포도원을 내가 함께 가꿔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원망과 감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원망은 조건을 보게 되고요, 감사는 존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많은 일들, 목록, 어떤 조건들, 포커싱이 되면요,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해도 감사하고 달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이 사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일 주셔서 감사하고, 그 목록이 막 나열되면서 감사가 나오지만 그 목록이 어느 순간 없고, 그 목록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면서 신선하고 새로운 목록이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턱 막히는 거예요. 원망이 툭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끝없이 감사하게 되죠. 충분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많은 조건들,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조건식의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존재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정말 내 심장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죠.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의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자의 인생을 봐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무시하는 나의 한마디를 하나님 왜 이렇게 존중하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탄하게 되는 거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목록에 대한 떠올림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 주셔서 감사, 저것 주셔서 감사, 직장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 연봉 올려주셔서 감사, 감사한 거 많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존재를 기억하는 감사.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히 내 옆에 계셔야 되고, 당연히 임마누엘이고, 당연히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곁에 와 계신, 감히 나 같은 죄인의 마음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신 그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기억의 회고 말이죠. 그러므로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의 존재, 그 doing보다 being, 그 being에 집중한다면 우리 또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doing이 아니라
빙의 가치를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눈이 떠지고 나 같은 자를 불러준 지목하여 당신 오십시오. 당신 지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불러준 그 은혜를 안다면 이 시선이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비교가 아니라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눈빛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이 죄악에서 건지신,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나를 건지셔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짓밟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요? 감사한 거죠. 그 처음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 한 데나리온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집에 뭐 사갈 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근데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럼 이게 뭐예요? 내 처지와 맞닿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가 가장인데 내 집에 먹을 거라도 사들고 가야 되는데 날 써준이 없을 때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초라함, 정당한 대우 못 받고 느지막하게 불러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돈 받아서 이걸로 뭘 사나, 콩나물 하나 살 수 있나, 두부 하나 살 수 있나, 내 자녀들한테 치킨 하나 먹이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가져가네. 그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을 때 잘됐다, 야 오늘 치킨 한 마리 가져갈 수 있겠다, 사가서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좋을까, 잘됐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저 자식은 왜 나보다 많이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은 안 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존재에 맞닿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이 돼요. 긍휼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도 저 주인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인생이 살아나야 될 텐데, 저 죄악 가운데, 저 어려운 삶의 한 복판 가운데, 치열한 세상에 그 다투는 못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접촉되어서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이. 나는 이렇게 연봉 많이 받는데 저 사람은 죽어라 이래도 저것밖에 못 받네? 너의 능력이고 나의 능력이지, 그 차이지. 난 이렇게 더 일하잖아, 나 더 열심히 하잖아, 당연히 연봉 받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들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 내 휴식도 없이 쉬는 시간 없이 일했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면 너는 그렇게 짧게 일했으니까 그 연봉 받는 거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 연봉 받는 거야.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아는 거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너희는 놀다 왔잖아. 하나님의 은혜 모르다 놀다 왔잖아. 그럼 그 수준인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여전히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당연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해져요.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 당연하지. 당연히 계신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는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가슴이 벅차요? 우리 가정이 모태신앙인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요. 모태신앙이 아닌 가정에 비교했을 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하면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섭섭한 마음. 이쯤이면 됐지 않나? 이 정도면 내가 헌신할 만큼 헌신할지 않나? 뭘 더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은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이죠. 첫째 아들의 마음. 남이 축복받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 그 남이 누구예요? 내 동생인데도. 내 동생인데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한 것도 없는데, 쟤는 잘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거야? 뭐야? 난 이렇게 열심히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사를 더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간증거리를 더 주시고,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엎드리기만 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고, 나는 뭐야? 나는 뭐지? 끝없이 이런 식의 비교가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떠나지 않고 늘 내 곁에서 날 봐주시고 먹이시고 때마다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잔치하는 이벤트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지?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특별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45이십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세상으로 따지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 아내분은 41.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은 너무 재정이 없으셔서 청년 사역으로 이미 이제 30대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오시니까 재정이 넉넉치가 않잖아요. 내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재정이 없는 건 없어. 근데 부모가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속에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정도 깨어진 가정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어렵겠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기가 어렵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오셨어요. 근데 소개팅을 이렇게 좀 꽤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본인이 무언가 하나의 조건에 꽂혀서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사인들이 좀 있을 때 하겠습니다라고 기다리며 온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소개팅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소개팅을 했는데 이제 밥을 먹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화를 나누었는데 4시간을 나눴대. 4시간. 4시간을 길게 얘기했는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곤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네. 이렇게 새로운 거죠. 청년들 만나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4시간을 얘기하는데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애프터 신청을 하면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좋으니까 이분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 정도면 우리 결혼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도 동의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혼을 진행시키면서 만난 지 5개월 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도 이제 이렇게 대화로 막 풀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남자분은 좀 과묵하신 분이고,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좀 그랬고, 이제 그런 가정 환경 차이로 달랐지만 이게 좋은 거예요. 남자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여자분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감싸주는 이 많은 시간들을 같이 지나가면서 부부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하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모님께서 근데 우리가 왜 지금 만났을까? 왜 하필 지금 만난 거야? 너무 아쉽다. 우리가 좀 젊을 때, 진짜 30대라도 만났다면 이렇게 잘 맞는 우리가 정말 더 재밌게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나게 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다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만났기 때문에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만났기 때문에 20대, 30대를 지나가면서 서로의 모난 모습들이 깎여지고, 청년 사역을 수없이 오래 하면서 그 청년들의 삶을 덮어주고 밥해주고 자신의 사비 들여서 그 청년들의 인생을 채워주는 이 많은 시간들, 계속 들어주는 일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모레 또 듣고 들으면서 상대방을 때론 참아주고 이해한 이 많은 시간이 녹여져서 너와 내가 만났을 때 4시간을 얘기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야. 돌아가서도 좋았던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다시 공로의식으로 돌아가는 핵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이 느지막하게 나도 만나서 돈 한 푼 없는 서로가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정말 와 이런 사람을 내가 이제서야 만나다니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을 만났다면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탓인 거예요. 또 내 탓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왜 지금 만나게 했냐고. 지금 이 늦은 나이에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아이도 이제 7개월이 됐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 은혜 의식을 기억합시다. 지금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제서야가 아니라 지금 이어서 가능한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돼요. 내 모습을 못 배우고 자꾸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탓, 환경 탓, 주변 탓. 근데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내가 너무 성격이 뭐 같아서 이제서야 저 사람들을 만나서 융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죠. 무한 감사. 지나온 시간도 나를 깎아내심에 감사. 그 깎아낸 시간 속에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 이런 거죠. 그리고 모난 우리의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와서 내 모남이 깎여짐에 감사. 모난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되게 잘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대단한 착각 속에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깎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늦게 온 품꾼들을 시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다루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존재를 봐주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눈을 마주칩시다. 나 같은 존재를 봐주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면 돼요.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니까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지금도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폭발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번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남은 시점 속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회고해보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타인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서 그 긍휼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는 이게 막 아까워가지고 세고 있고 막 파일을 나누고 얼만큼 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에 내 마음이 이끌려서 그들의 인생을 덮어줄 수밖에 없는 그 리미트가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는 또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상한 갈대 아니에요? 아무도 들여다봐주지 않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아무것도 이 작은 불로는 뭘 할 수 없는 꺼져가는 불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죄악에 뒹굴던 나, 흙탕물인 줄도 모른 채, 오물인 줄도 모른 채, 그 오물에 뒹굴고 살았던 나, 그게 좋다고 살았던 나, 그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선영아, 내 나라로 들어와라. 그러고 있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내 나라로 들어와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봐주신 하나님의 시선, 나의 죄를 다 폭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날개로 내 죄를 덮으시는, 내 십자가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까지 인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작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마치 의인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치 잘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적합게 하는 공로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 은혜의 지점, 하나님의 시선이 나 같은 자에게 머물러 주신 그 은혜의 시작점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내 인생 전부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해 나의 원망의 말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등장이 나아가며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항목들도 있지만 그 조건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당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해지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채 조건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하나님 씨름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은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많은 삶의 조건들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존재로 인한 그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존재가, 하나님 저만한 티아라 없는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도 우물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